여러분은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남양에서만 3번 정도 이사를 해본 것 같은데 이사할 때마다 사연 없는 이사가 없죠. 참 다양한 사연들이 그 이사에는 녹아 있기 마련인데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사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흉년 때문에 이사를 하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사라고 하기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예 이민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그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흉년을 피해서 이사를 했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옮긴 다음에 이 가정은 더 비참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룻기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영적 암흑기에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고대 사회에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다는 건 여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인 스스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분명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막 누리다가도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덜컥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의 어떤 무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통해서 텅 빈 인생을 채우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반대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녀들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류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냐면 나오미, 오늘 이제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 모두가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의 며느리 이름이 룻이죠. 룻. 근데 룻이 남편을 잃고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다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남자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누구로 소개되고 있냐면 라합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 성에 정탐을 하러 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인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그 광야 생활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함께 살게 되죠. 그녀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 시대가 시작된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열방 가운데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특별히 더 가치가 있고 실력이 좋고 인격이 뛰어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일종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죠. 제사장이 어떤 존재죠?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내는 것을 열방이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를 알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땅이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면 농사를 잘 할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라도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면 가나안 땅 밑에나 위에 지역으로 인도하셨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 밑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래서 애굽 문명이 거기서 번창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길목이었던 중간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제국이 발생하면요, 번성하면 북쪽으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거대 제국이 발흥하면 남쪽을 지배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어딜 만납니까? 가나안 땅을 늘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발흥해서 번영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쉬운 땅이에요?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내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풍년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근과 흉년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잠시 이 땅을 피해서 이웃 나라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여러 맥락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건 늘 풍년만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흉년이건 풍년이건 말씀 붙잡고 그 땅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열방이 저들의 신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사명으로 그 땅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것을 저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그의 삶은 실제로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더 맞닿아 보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나고 오늘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인간 왕은 없었지만 사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흉년 잠깐 벗어나고 다시 돌아와서 사명 감당하면 되니까 잠깐만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잠시 살러 갔던 그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살아서 거기서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예 거의 눌러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도 아마 바꿨던 것 같아요. 계명을 한 것 같은데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참 잘 졌죠. 아마 그 부모님들이 신앙을 담아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들의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2절에 보시면 말론과 기럨입니다. 말론은 병들다는 뜻이에요. 병들다. 기럨은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져요?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자기들은 되게 이름 좋은 이름을 가져놓고 아들들은 이상하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명절 보내셨잖아요. 두 형제가 있어요. 각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습니다. 형님네 가족의 아이들의 이름은 철수랑 영이에요. 동생네 집 아이들의 이름은 레이첼이랑 토마스예요. 그럼 이름을 들으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나고 자라는지 알 수 있죠. 철수랑 영희는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이에요. 레이첼이랑 토마스는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약간 미국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말론과 기럨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모압식 이름이에요. 모압식 이름. 그러니까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은 모압식 이름으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졌냐면 일종의 액땜이에요. 액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렇게 이름 졌습니다. 이름을 아예 안 짓거나 이름을 막 개똥이 이렇게 지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름을 너무 예쁘게 잘 져놓으면 귀신들이 막 이렇게 시샘 부려가지고 일찍 죽는다 이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이름을 아예 안 짓기도 하고 막 개똥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름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식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어느 순간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간 것을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그 결정을 막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행복했는가? 그 결정이 정말 그들을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인도했는가? 그 질문을 우리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2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는 임시로 잠시 산다는 뜻이에요. 처음 모압으로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내가 잠깐만 흉년이 끝나면 돌아올 생각으로 잠깐만 살아야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4절 보시면 거기 거주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하였다, 나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빠져드는 이런 부정적 상황 속에 쓰였던 표현이 이 나사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때는 라카라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계속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했던 이 결정이 그들을 점점 더 모압의 문화와 이방 종교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를 살게 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진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더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되고 이게 꼭 해결돼야 되고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걸 반드시 가져야만 행복해 라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미해결 과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잠시 흉년을 피하러 갔다가 10년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행복해지려면 이게 필요해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지만 언제나 그 문을 열고 나면 또 다른 문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거죠. 그 문을 열었더니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었더니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또 열었는데 낭떠러진 거예요. 안정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문제가 이 가정에 닥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내 판단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등 떠미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 따라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럼 만약에 흉년을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그냥 있었다면 정말 행복했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흉년을 피하지 않고 너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한 2년만 고생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줄 거다. 그런 응답을 해주셨으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들 그게 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오늘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흉년이냐 풍년이냐가 내 인생의 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당해낼 때 때로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완성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가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흉년을 견디면 하나님 풍년을 주시죠? 그걸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삶이 결국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번엔 반대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간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와 자기 남편에게 아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룻 시대에 있었던 성경이라 봐야 모세오경 정도죠.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 입으로 전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녀는 처음 듣게 되었을 겁니다. 모세오경 안에도 충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번 명절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밥도 만들고 부엌 일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됐고 그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그모스 신은 잔인하고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신이에요. 틈만 나면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게 했던 신이 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하고 가혹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모스가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그모스가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 자녀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실제로 불을 대진 않지만 그의 인격과 재능과 원함은 무시한 채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흘러가야 될 것 같은 뭔지 모를 압박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그모스가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 모두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만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글쎄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히 여기신다는 그런 신이 있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처음에 룻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열심히 해서 그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녀를 바쳐서라도 그 신을 잘 섬겨가지고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지.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사랑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분 앞에 룻은 그만 마음을 열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너무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선포돼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결국 새겨져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여김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2권이 나온 걸 알게 돼서 1, 2권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읽어본 시간이 있었는데,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하나인 아들러라는 사람의 사상을 두 사람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묶은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용기를 낸다. 너무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이 나죠? 언제 진짜 살아갈 맛이 나죠? 누군가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눈앞의 어려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진짜 새겨져야 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리죠. 그걸 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이사를 하는 것도, 이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를 갖는 것도 갖지 않는 것도,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룻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러 정황상 룻의 외모가 매우 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 못 봤으니까 천국 가서 보면 되겠죠. 근데 그녀가 만약에 모압에 남았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녀가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으로 가는 모험을 감행했겠습니까? 단순히 어른 공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부모님을 끝까지 잘 모신 효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모스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 존재 자체가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자녀들이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맹부 삼천지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들의 명문대 합격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한 아버지 이야기인데, 근데 갔더니 이웃집에 건달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다뤄지는 영화인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선한 이유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어도 한참 달리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왔지? 난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지? 멈춰서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다 쏟아 부을 만한 그 가치를 정말 발견했는가? 오늘 룻은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가 살던 고향과 나라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던 나오미에게 룻은 정반대로 그 모든 안정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 이 삶의 엄청난 에너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새겨질 때 가능합니다. 현실이 바뀌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새겨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뚫고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그녀들을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한 소식이 뭐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자, 결국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룻이 간다고 아무리 해도 나오미가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면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룻과 함께 가려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게 될 이웃들의 정죄와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됩니다. 게다가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사사기 3장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와 지금 적대국인 그 나라의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도 손가락질 받을 만했는데 하필 그게 어디예요? 하필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순간 숱한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며느리랑 계속 같이 살면 죽은 아들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막 전도 안 했는데 몇 번 전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얘가 믿음이 생겨버렸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막 마음 다해 전도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복음이 심겨져서 막 자기가 더 교회에 먼저 나오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서는 어떻게든 살아볼 텐데 며느리 데려가면 입이 하나 더 느니까 그것도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럼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나오미가 원래 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까? 흉년을 피해서요. 양식 때문에. 양식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전해주세요? 정죄와 비난의 소식이 아니라 그녀가 들을 수밖에 없는 소식으로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명은 어디 갔느냐? 몇 년만 있다 온다더니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속히 돌아오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배고픔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채워주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한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양식하면 바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게 너무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몰라줘.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남성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리처드 아니면 안 돼. 철수들은 다 비슷한 삶을 사셨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도 끊임없이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인정과 칭찬과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하면서 자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신념이 생기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무도 날 몰라줘.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은 아닌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럼 저는 그날 새로 태어났어요.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저 전도사 때인데 나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널 얼마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거 갖고 움직이면 되겠느냐. 사명을 기억해라. 사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들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전혀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과 목마름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방식으로 채워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목마름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너의 욕망은 너무 작구나. 욕망을 버려라가 아니라 너의 욕망이 너무 작구나.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에 비하면 그건 너무 작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또 여러분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동원되고 제일 먼저 배제되는. 이거 아세요? 많은 모태신앙 분들 공감하실 텐데, 뭔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동원되고, 뭔가 부족해요. 그럼 제일 먼저 배제돼요. 그 막 계속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예수를 빨리 믿었나? 20대 30대 돼가지고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엄청 대접받고 막 귀 여김 받는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 되나? 그때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감동이었냐면, 나 왜 맨날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막 그걸 정죄하시고 그걸 내려놔라 하신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잖아. 그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이 저의 목마름과 저의 마음을 아시고 딱 제 수준에 맞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좀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그 대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 안에. 나는 맨날 내가 제일 먼저 동원되고 제일 먼저 배제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왜 이렇게 욕심부리니? 왜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니?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거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는 내일 모레 10년 뒤 일까지 끌어다가 내가 걱정하는데, 오늘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내일은 내일이 결정할 거다. 그 내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걱정하겠대요. 여러분의 내일을 누가 걱정하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1년 뒤의 삶을 누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겠대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너는 왜 아직도 걱정하고 있니?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언제 믿음이 생길 거니? 그렇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는 나의 수준에 딱 맞게 하나님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 내일이 누구예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너의 내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양식을 주겠다는 그 소식에 나오미의 귀가 번쩍 뜨이면서 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주시며 오늘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주님, 나만의 목마름과 공허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왕께로 오십시오.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존재구나.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왕에게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오늘도 여러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왕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진정한 왕 안에서 풍년도 흉년도 그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